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The son of Israel once again did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이번에는 20년 만에 이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괴롭혔던 그 적이 누군가? 야빈 왕인데 900대의 철병거를 가진 왕이었어요.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2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 동안 드디어 그들이 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vicious cycle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또 오는구나. 좀 편해지면 하나님을 떠나다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부르시는 그 사인에 하나님을 찾는데, 처음에는 이 온니엘일 때는 8년 만에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그런데 에글론 때는 18년. 근데 이번에 보니까 20년 만에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봅니다. 꼭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닌데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요. 저는 이거를 죄의 내성이 아닌가. 죄도요, 옛날에는 뜨끔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웬만해서는 뜨끔하지도 않아. 옛날에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금방 자각하다가 이게 한 번, 두 번 지나가니까 이게 죄였구나 라고 느끼는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욕을 하면 죄다 그래서 입을 내가 컨트롤 해야지 그러다가 이제는 욕을 서너 번 해도 이게 내가 죄를 짓는지 못 깨닫는다니까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죄의 관성, 내성, 톨러런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게 아닌가. 숫자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법칙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왜냐하면 나중에 살펴볼 드보라의 등장을 보면, 죄송합니다, 기드온의 등장을 보면 그때는 또 7년인가요? 8년 만에 다시 또 하나님을 찾는 거 보니까 꼭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는데, 저는 이 초장에 왜 하나님을 찾는 기간이 점점 이렇게 길어질까? 좀 바로 좀 찾지. 힘들 때 바로 좀 엎드리지. 좀 일이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끔 하는 거구나 하고 좀 바로 좀 새벽 기도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좀 부르짖지.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그런 죄의 내성이 차곡차곡 쌓인 후에야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가지지 말아야 할 내성, 죄의 내성입니다. 엔티바이오틱도요, 내성이 생기면 안 되더라고요. 엔티바이오틱 계속 맞으면 참 힘들더라고요. 그냥 조그만 먹으면 항생제 먹고 그러는데 항생제 안 들을 때가 있어요. 내성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도 내성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다시 한번 죄를 향한 민감도가 더 높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사 12명 중에 유일한 여자 사사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12명 중에 유일한 여자 드보라예요. 그 당시 문화적인 편견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선택한 것은 굉장히 예사스럽지 않은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장애인 에훗을 선택한 것만큼이나 아니면 그 더 이상 더 큰 예외적인 선택이 여자 사사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순간에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드는 질문은 이거예요. 남자들은 다 어디 갔지? 왜 하나님께서 남자들은 우글우글 거리는데 왜 남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여자를 사사로 세웠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것도 한 가정주부, 아줌마, 랍비돗의 아내라고 설명되어져 있는 이 드보라를 통해서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던 야빈 왕을 대항하는 사사로 이 여자 사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철병거 900대. 철병거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탱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탱크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한국군이 지금 탱크 몇 대가 있는 줄 아세요? 지금 현재 한국군이 탱크 몇 대가 있는 줄 아세요? 2,300대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탱크에 준하는 어쩌면 더 큰 엄청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철병거, 아이언 체리엇이 900대가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900대의 철병거를 이 군사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군사력을 해봤더니 20만, 30만에 이르는 보병대의 그 군사력과 맞먹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0만, 30만 군대. 대단하죠? 그것도 이 야빈왕은 최고의 그 사령관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이 이 아이언 체리엇 900승을 인도해가는 명장이 또 그 철병거를 이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을지문덕 장군, 강감찬 장군, 이순신 장군, 그런 분들이 앞에서 이 총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막강한 거죠.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이 시스라라고 하는 이 장군의 그 지방을 보니까 이 성경에 하로셋 학고임, 발음하기도 힘들죠. 하로셋 학고임 출신이었어요. 이 하로셋 학고임이라는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를 보니까 이방 사람인데 이방의 대장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철을 다루는 그 이방 땅, 팔레스타인 그 땅에서 데려온 장군이에요. 철을 다루는데 귀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왜 이렇게 핵 그러잖아요. 핵을 갖고 있으면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처럼 이 당시에서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감히 넘보지 못하는 막강한 군사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을 꼼짝 못하게 붙들어 놓고 압제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위기에 하나님은 아줌마 드보라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아줌마라는 말 이렇게 부담 안 드시죠? 예. 제가 일부러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아줌마예요, 정말. 아줌마 드보라를 들어 쓰셨습니다. 지금도 중동에 가시면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여성들을 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최근에 여성들이 차를 운전하는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허락해 주었다는 얘기도 참 희한한 뉴스로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3,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여성의 존재감,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들의 수를 세지는 못했잖아요. 오병이어의 역사에 5,000명이 먹었더라. 그때 여자의 수는 뺐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여자의 수를 세지 않았던 그 시대인데 그거보다 1,000년 더 뒤로 가는 3,000년 전에 그 문화적인 어떤 편견이 가득했던, 여성들에 대해서 편견이 가득했던 그 당시에 하나님이 드보라 사사를 선택했다. 이건 뭔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틀림없이 제가 처음으로 느끼는 임프레션, 남자들은 어디 갔나? 남자들은 어디 갔나? 그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17절쯤 넘어가시면 그 막강한 총사령관 시스라,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천하무적 그 시스라 장군을 죽이는 사람도 여인이에요. 드보라도 아니에요. 한 무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헤벨의 아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헤벨의 아내, 이 시스라가 이 전투를 하다가 좀 쉴 자리를 찾아서 들어간 게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뭔지를 모르지만 편한 마음에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 헤벨의
집에 있는 그 아내 야엘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가로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들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잠을 청해요. 잠을 청하는데 얼마나 믿었으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잠을는데 뭐라 그러죠? 누가 호랑이가 물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에 빠져요. 그럴 때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 어나더 아줌마가 자고 있는 이 천하 대장군 시스라의 여기 관자놀이에 텐트팩 말뚝을 가지고 와서 이 텐트팩이란 말은 당시 집들은 다 장막이잖아요. 텐트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을 세울 때 장막을 끌어당겨서 끝에 텐트팩을 치잖아요. 텐트를 쳐보신 분은 아시죠? 텐트팩을 치잖아요. 그 팩이에요. 그러니까 날카롭죠. 그 텐트팩을 가지고 자고 있는 이 시스라 장군한테 와가지고 여기 관자놀이, 영어로는 이걸 템플이라고 합니다. 여기 템플. 영어 성경을 읽으신 분은 성전 템플이 아니라 여기 관자놀이 이 템플에다가 팩을 갖다 대고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사시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자가 무섭습니다. 여자는 꼬집는 분으로 저는 아는데 꼬집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남자보다 혹시 체력은 딸릴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물론 남자보다 체력이 더 센 아줌마들도 가끔 보지만 여자가 일반적으로 더 독한 것 같습니다. 하늘의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맹장이 시스라예요. 탱크 900대를 이끌어가는 총사령관이에요. 아마 지금으로 얘기하면 핵을 가지고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은 막강한 그 장군이 자기 집에 들어왔으면 벌벌 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말이죠. 그냥 저벅저벅 이 텐트 팩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장군 머리에다 대고 그냥 박아서 그 자리에서 죽이는 이 것을 보게 되는데요. 와, 이거는 떨려서 못할 일이고요. 남자들이 웬만한 남자도 이 일을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여자들은 참 무서운 분들 같아요. 부엌에서 식칼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 이분들이 다루는 도구 보니까 감자 껍질 벗기는 그 무기라든지 깨를 찌는 그 방망이라든지 고기를 다듬는다고 쓰시는 쇠망치라든지 와, 참. 엊그저께인가요? 우리 아내가 저기 가지고 다니는 가방에 막 이렇게 뭘 찾더니 뭘 하나 툭 꺼내는데 가스 불 붙이는 걸 가지고 다니더라고.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아니 여보 왜 그거는 가지고 다녀? 그래서 근데 어디 가서 이제 불 붙일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여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무기가 참 희한한 게 많다는데 우리 아내가 딱 가스 불 붙이는 거 가지고 다니는 거니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매님들을 조심하십시오. 이와 같이 적장을 죽인 사람도 여자였어요. 사사 중에 유일한 이 여인이었던 드보라, 이 드보라도 여성이었는데 적장을 죽인 사람도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요즘 남존여비를 누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남존여비, 남자의 존재 이유는 여자 비유 맞추기 뭐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막 유치원생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한 남자아이가 이렇게 하늘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 왜 하늘을 그렸더니 남자는 하늘이니까요 딱 그랬어요. 그러냐? 근데 여자아이는 뭘 그리려고 했더니 땅을 그린 거야. 너는 그래서 얘가 유교 집안에서 컸나? 뭐 이러면서 이제 참 잘 컸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가고 나니까 이 여자애가 그 남자애한테 그런 거야. 야,
하늘값보다 땅값이 더 비싸. 참 어쨌든 여기까지. 도대체 남자들은 어디 갔나?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바락이라도 하고 싶은데 정말 바락이 등장합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남자가 등장해요. 이 바락이 이 드보라가 바락을 찾아가서 네가 좀 군대를 끌고 나갈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네가 좀 나가달라라고 이 아줌마 드보라가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락이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같이 가지 아니하시면 전 안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여기서도 약간 자존심을 구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아줌마가 같이 좀 나가줘라 그랬더니 꼭 sounds like if you don't go, I don't go. 안 가시면 나도 안 가요. 아줌마가 앞에서 나서서 싸워주지 않으면 저 안 따라갈 거예요. 꼭 그런 말을 하는 뉘앙스 같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소위 믿음장이잖아요. 그래서 역대 그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Hall of Fame of Faith,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는 사람을 쭉 그 에녹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 사사시대가 등장해요. 그때 누가 나오나 봤더니 guess what? 드보라가 안 나옵니다. 드보라가 안 나오고 누가 대신 나오냐면 이 드보라가 가서 군대 좀 이끌어 줄래 할 때 드보라님께서 안 나가시면 저도 안 나갑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바락 장군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는 바락이 나와요. 거기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왜 드보라를 쓰지 않고 바락을 썼을까? 뭐 어떤 분은 여성 차별주의자가 아니었는가?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작가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거기 기생 라합도 나오거든요. 믿음의 장에. 그런데 왜 드보라가 아니라 바락을 세웠을까? 그러니까 바락의 행동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줌마 그 치맛자라고 붙들고 비겁한 남자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봤더니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락은 적어도 그 당시에 여성에게 가지고 있었던 편견에 시달리지 않고 그 편견을 깼던 믿음의 인물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개 중에 가장 무서운 개는 편견. 아주 무섭고요. 고질의 그 무서움. 개는 편견입니다. 편견. 여러분, 이 편견은 지금도 갖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있어요. 제가 UN 보고서 2020년도 꽤 제일 최근 거던데 보니까 10명 중 9명은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 UN에서 보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소위 지금 193개국 중에 그 중에 그 예를 들면서 193개 UN에 가입되어 있는 193개 나라 중에 여성 수장, 즉 여자 대통령이나 여자 수상을 한 나라는 10명뿐이 없어요. 193개 중에 여성이 수상인 것은 10명뿐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노동시장도 그러니까 우리의 그 직장 일터를 봐도 한국은 54%가 남성이 여성보다 더 권리를 가져야 된다. 즉 페이가 더 많아야 된다. 지금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남자가 그래도 여자보다 돈 더 많이 받아야지. 그런 분 계시면 여러분도 아직도 편견에 있다라고 UN 조사서에서는 여러분은 편견자라고 캐러그라이즈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같은 질문에 영국 사람은 우리 한국은 54%라고 했는데 영국 사람은 25%가 남자가 더 권리를 가져야 된다. 인도는요 거의 70%, 69%가 남자가 더
권리를 많이 가져야 된다. 봉급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는데 한국 사람의 그 편견이 아직도 있다는 걸 뭐라고 한 예를 들었냐면 아이들 기저귀 가는 시설이 있잖아요. 아이들 기저귀 가는.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봐야 돼.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근데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 애들 기저귀 가는 기저귀대가 여자 화장실에만 있대요. 남자 화장실은 기저귀 가는 게 없대. 그거를 예를 들었어요. 이 유엔에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있다. 기저귀는 여자가 가는 거라는 거죠. 뭐 동의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어디 있어요? 남자 화장실에도? 어떻게 없다는 걸 여자분이 어떻게 아세요?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가는 게 없다는 걸 우리 권사님이 얘기하시네. 이상하네. 자, 있어요? 있답니다, 권사님. 그러니까 역시 남자 화장실에 안 들어와 봤다는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미국이 한국보다는 좀 앞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네요. 자, 그 다음에 오케이. 그리고 그 GSNI라고 하는 지수가 있어요. Gender Social Norms Index라고 하는 건데 정치, 교육, 경제, 그 다음에 신체 조건 이 네 가지 요소로 이 GSNI 지수를 각 나라별로 이렇게 넘버를 매겼는데 100에 가까울수록 여성에 대한 편견이 강한 거고요. 밑으로 갈수록, 지로로 갈수록 여성에 대한 편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장 편견이 없는 나라가 뉴질랜드로 나왔어요. 뉴질랜드가 27%로 나왔어요. 그리고 스웨덴은 28%, 그리고 영국은 30%, Guess what? 미국은 50%예요. 반반이에요. 일본은 58%, 한국은요 89%, 그리고 나온 게 중국인데 중국이 91%. 이게 여성에 대한 편견이 이게 100으로 갈수록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91%인데 한국이 89%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미국 땅에 사는 50%니까 우리는 그 중간이 아닐까. 그래도 아무래도 미국물을 먹어서 그런 여성에 대한 편견. 그리고 미국은 어쩌면 우리 아내들이 더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자매님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자, 제가 이런 편력을 갖고 있는데 지금도, 근데 다시 3000년으로 돌아갑시다. 3000년 전 여자들을 숫자에도 세지 않았던 그때 드보라가 나타나가지고 바락한테 장군이 이 군대를 좀 이끌고 나가서 싸워주세요. 그때 당신이 나가지 않으면 난 안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말이 이 쫄장부의 이야기인가? 아니, 이 쫄장부의 얘기, 이런 사람이 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드보라를 제끼고 바락이 히브리서에는 기록되어 있는가? 근데 드보라의 직업이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드보라의 직업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여선지 드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줌마라고 제가 일본어로 말씀드렸지만 실은 보니까 여선지예요. prophet, 선지자. 남선지자도 있었지만 여선지자가 있어요. 여선지자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그래서 이 바락은 여선지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저는 안 나가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거기에 내가 힌트를 얻었어요. 그 뜻이구나. 내가 여자 치마 붙잡고 그 CC보이 같이 엄마 치마 뒤에나 숨는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 않으면 전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만약에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돌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한다고 그러셨어요. 당나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전한다 하셨어요. 그래서 애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당시의 문화적인 편견으로는 여자는 나서면 안 돼, 암탉이 울면 집이 망해 라고 하는 인습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전하는 여선지자 드보라, 당신이 말씀이 가면 저는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여성이냐 남성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우선이다. 그거를 확신을 하고 갔다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편견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편견이에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여성에 대한 열등 의식을, 차원으로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자애는 공부를 많이 해서 뭐하냐? 시집이나 잘 가지. 이거 얼마나 심각한 이 편견인 줄 여러분 아세요? 교회가 그래도 모든 단체 중에서는 보수잖아요. 뭐니 해도 교회는 보수예요. 아무리 진보, 리버럴이 많다 할지라도 교회는 성향상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보수적인 경향이 강해요. 인정. 그래서 another side of 보수는 이러한 여성들에 대한 편견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이 종교계가 아닌가. 아까도 얘기한 그 GSNI 지수에 종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만약에 종교까지 들어갔으면 훨씬 더 여성 그 편견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가? 한번 좀 살펴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면이 없는가? 여자가 남자보다 월급을 더 받으면 안 되지. 그런 거 있나요? 우리 교회는 여성 목사는 없으니까 전도사가 목사보다 월급을 덜 받아야지. 그런 생각 갖고 계시지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게 나름대로 왜 그런 생각하고 계세요? 왜? 왜 여자는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왜 남자보다 하등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그렇게 나타난 거 아닌가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하는 말,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돼. 그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하는 말, 그러면 큰일 못해. 그 얘기 들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렸을 때.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돼. 큰일 못해. 한 분, 감사합니다. 한 분만 들어주셨어요? 이게 대단한 분들만 다 이민 오셨군요. 와. 네.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도 자기 오빠가 있는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오빠는 부엌에 들어간 적이 없대. 근데 내가 부엌에 막 들어가니까 큰일 날 것처럼 왜 여기 부엌에 왜 들어오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신혼 때. 그때 그 말 듣고 내가 안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계속 들어가는 바람에 요즘 뭐 해라, 부엌 가서 뭐 해라, 막 요즘 막 시켜요 그냥. 어쨌든 뭐 이런 얘기는 뭐 여러분 그냥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셔도 되겠어요. 셀 모임 할 때 우리도 그런 편견이 있을까 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자연스럽게 나눠 보십시오. 우리 가정 안에 이런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아들을 대하는 자세하고 딸들을 대하는 자세가 다를 수도 있어요. 아들에 대한 기대와 딸들에 대한 기대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쩌면 여자분도 이 시대적인 문화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가 읽기가 저도 힘들었어요. 시시해 보였거든요. 바락이. 아니 왜 이래 남자답지 못하게. 내가 남자답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치고 나가야지. 그 기회를 주는데도 안 나가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겠다고 하는 모습이 바락이었고, 그 바락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모습으로 11장에 기록하게 된 이유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 바락이 편견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한 자였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했어요. 14절에 보면 바락의 군대는 10,000명 정도였어요. 그렇죠? 스불론하고 해서 10,000명의 군대를 소집해서 갔는데, 그걸 대항하는 그 적은 900승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죠. 철병거의 보병의 군사력은 30만. 거기에 겨우 10,000명을 데려갔는데 10,000명도 이게 훈련된
군인이 아니라 어쩌면 뭐 오합지졸에 참 벌벌 떨고 있는 두려움의 군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예비군 아니면 민방위 수준의 10,000명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 철병거를 대항하려고 하는 이 군인들은 벌벌 떨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 떨고 있는 거예요, 벌벌. 그래서 그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보니까 다볼산이에요. 다 벌벌 떨고 있어서 다볼산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라고 제가 이런 연상작용까지 합니다. 다볼산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이 1만 명이 지금 철병거 900대하고 지금 맞짱을 뜨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자면 기드온 300용사와 같은 용기예요. 여리고성 앞에서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그 당시 그 출애굽한 백성들의 기계예요. 그거를 막 느끼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바락의 승리가 약속이 되어지죠. 그래서 5장에 보면 그 전쟁에 어떻게 승리하는 모습도 나타나는데 21절 5장 21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손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은 기가 막히신 분이다. 하나님이 날씨를 주관하세요. 그래서 억수로 비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기손강이 넘쳤어요. 넘치니까 어떻게 될까요? 육지로 물이 범람했어요. Guess what? 묵지로 범람하니까 무용지물이 된 무기가 있어요. 뭘까요? 철병거. 철병거. 진흙에 그냥 파묻혀버린 거예요. 흙더미에 파묻혀서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저기에 비하면은 우리는 완전히 진짜 메뚜기입니다. 이건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는 거는 그냥 스스로 그냥 밥이 되겠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살행위입니다. 별 얘기를 다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바락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걸 믿고 민방위 수준뿐이 안 되는 10,000명을 데리고 900대 철병거를 대항하여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시는 일이 뭐냐? 기손강을 넘치게 해서 900대의 철병거를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뚝을 사가지고요 범람하게 한 게 아니에요. 군사 사람의 작전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하나님이 이 싸움을 하고 계시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앞장서서 나간 게 드보라도 아니었고요, 앞장서서 나간 게 바락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드보라와 바락도 아니라 시스라 장군을 죽인 사람은 또 하빈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죽였어요. 자꾸 주인공이 바뀌는 것 같아요. 난 드보라인 줄 알았는데, 바락인 줄 알았는데, 암살을 한 야엘인가? 했는데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이 싸움을 하셨다는 걸 알게 돼요. 바락은 딱 한 가지, 이 이유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이름이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뭐냐? 믿음으로 용기를 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는 질 것이 뻔해. 싸워봤자 패색이 짙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900대 철병거는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이건 종이짝이다.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하시니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셨다고 했더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민병대 수준의 10,000명을 데리고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10,000명을 하나님께서 언어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다른 부족들은요, 다른 지파들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5장에 나오면 그 이유들이 나와요. 왜 참여하지 않았는지, 10,000명에 왜 안 들어갔는지. 그런데 믿음으로 같이 따라 나간 자는, 겁을 냈을 망정 믿음으로 따라 나간 자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다른 부족들, 다른 지파들은 이 전쟁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령관이 누구냐? 이순신 장군이냐, 을지문덕 장군이냐, 김유신 장군이냐? 근데 들어보니까 드보라예요. 드보라.
여자가 이 전쟁을 이끈다고?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참여하지 않았는가? 저는 틀림없이 그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과 따라 나간 이 10,000명의 군인들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싸워보나 마나 진 게임이라고요? 적들을 보니까 게임이 안 된다고요? 혹시 그래서 의기소침해가지고 아예 싸울 생각도 안 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오늘 이 말씀 그분들을 위한 메시지예요. 용기를 내십시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어 내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님이 높아지시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나타내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앞서서 싸워주시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가십시다. 여자냐 남자냐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가십시다. 그리고 이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 기송강을 넘치게 하여 막강했던 감히 건드려 볼 수도 없었던 철병거를 무용지물로 일순간에 바꿔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 이상의 생각하지는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적들을 무찌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이거는 내셔널, 제가 거의 유일하게 보는 잡지 중에 하나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인데요. 거기에 US Army를 리크루트하는 커머셜, 이 선전이 이게 한 페이지가 딱 실렸어요. 그러니까 군대 지원하라는 거예요. 미국 이 육군에 지원하라. 근데 혹시 영어로 내가 했나요? 오케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영어로 You taught her about respect, honor, and courage.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Is it any surprise that now she, 여군인을 지금 리크루트하는 거예요. She wants to use them? 웃어야 되는데 안 웃네요. 다 한국말로. 당신이 그녀에게 존경, 경의, 용기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이제 그녀가 여러분의 딸들이 군대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실천하기 위해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Is it any surprise? 이게 이상한 일입니까? 이 편견을 뚫고 선전하는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붙을 만한 여성 군인, 여군인을 리크루트하는 이 선전문,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괜찮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가족 여러분, Whether you are man or woman, 여러분 남자이든 여자이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품과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용기와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 믿음을 쓰겠다는데, 그 믿음대로 행하겠다는데 Is it any surprise? 이게 이상한 일입니까? 담대하십시오. 이 세상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여성들과 이 믿음을 가진 남자들의 세계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세계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여성들과 믿음을 가진 남자들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보시고 아름답다. 제가 섬기는 분들 보고 아름답다고 그랬죠. 그랜드 캐년을 보는 것보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섬기는 사람을 보는 게 더 아름답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아름다운 풍경보다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아내를 보는 게 훨씬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재미있는 놀이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내 남편이 자기의 맡겨진 일을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임을 믿습니다.